어, 옛날에 어느 농장에 그 목장, 우유를 짜내는 곳인데 우유통에 우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우유통 안으로 독사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그 길을 빠져나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유통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다 쓰지만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독사가 갖고 있는 그 독이라고 생긴 독은 다 그 우유 안에 다 품어내버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인사불성, 아주 죽을뚱살뚱해서 겨우 우유통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일을 보고 돌아온 가족들이 날씨는 무덥고 목은 마르고 그러니까 그 우유통으로 달려가서 그 우유통에 있는 우유를 막 담아서 퍼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개가 막 짖습니다. 아주 막 목숨을 걸고 막 짖어요. 짖어. 그러니까 그 우유를 먹으려고 했던 주인이 너무너무나도 막 죽을 듯이 막 짖어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이 우유 곁을 떠나지 않고 우유통을 떠나지 않고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하도 날씨는 덥고 목은 마르고 그러니까 우유를 한 잔 퍼가지고 막 마시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개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그래서 더 이상 먹으려가 먹을 수가 없어요. 개가 막 난리를 치는 통에. 그래서 개를 막 달랩니다. 달래고 달래도 그 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죽을 듯이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우유를 떠서 입에 막 한 모금 하려고 입에 대는데 쏜살같이 그렇게 무섭게 짖어대던 개가 달려들어서 그 우유잔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는 그 옆에 당그랗게 서 있는 우유통을 몸으로 힘껏 흔들어서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주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 개가 미쳤나? 하고는 막 분이 나가지고 막 난리를 해요. 그런데 그 개가 그렇게 해놓고는 보라는 듯이 그 엎드려져 있는 우유를 핥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괘씸하죠. 그런데 그 개가 그 우유를 땅에 흐트러져 있는 우유를 핥아 먹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스르르 쓰러지던 죽어버립니다. 그때서야 주인이 알아요. 와, 이 개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다. 이 개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얼마나 이 개가 고마운지. 그래서 그 개는 충견이라고 하잖아요. 충성스러운 개. 정말로 그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주인의 목숨을 살려줬다 그러죠.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제자들과 같이 금식 주간이 되어서 이제 뭐 사순절 기간이나 됐는가 보죠.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과 같이 야, 이번에 우리 사순절도 되고 그러니까 금식을 40일 동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같이 40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하루 이틀 굶는 것도 어려운데 40일을 굶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어요. 그래도 스승이 하시는 말씀이라 제자들이 묵묵히 따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금식을 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고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빵을 찾아서 한 조각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어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금식은 혼자만의 금식이 아니라 그 제자들 모두가 하는 그런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한번 우리 40일 금식해보자 하고 시작한 거였는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한 친구가 빵을 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다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야단을 합니다. 그걸 하나 참지 못하고 그걸 먹고 마느냐고. 그러니까 또 옆에서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느냐고 또 이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소란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다니까 프란시스가 그걸 알고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금식은 이쯤 하고 우리 밥이나 먹자.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게 결단해서 금식을 한 일이었지만 그냥 그 한 친구 때문에 그 금식을 다 망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가만 놔두고 다른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만이 금식을 하게 되면은 아마 금식을 끝마치고 나서도 그 나고자 한 사람은 왕따가 되고 그 한 사람은 굉장히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이렇게 불협화음 가운데 서로 옥신각성 떠들고 싸우는 금식보다는 우리가 그냥 화목하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같이 밥 먹자 하고, 누가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함께 먹자 해서 그 한 친구의 멍에를 풀어주어서 모두가 다 화목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이고 또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늘 들어서 아는 바입니다. 정말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뭐 여기는 발, 저기는 머리, 뭐 그런 소리가 있는데 하여간에 발에 부어서 머리결로 닦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꼈으면 그 옥합채 깨뜨렸겠냐. 그러니까 그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거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한대요. 그런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은 향유를 그냥 잠깐 살짝이 몇 방울 떨치어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방울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거금이 나가는 그 향유를 옥합채 깨트려 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찔끔찔끔이 아니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그냥 깨트려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향수의 냄새가 한 방울 두 방울만 해도 천지가 진동이 될 텐데 그 옥합채 깨트려 버렸으니 얼마나 그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옥합을 한 병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이 아니라 완전한.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마리아의 완전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내게 유익이 있을성 싶으면 하고 내가 손해가 될성 싶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재보고 나름대로의 계산을 해보고 난 연후에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느껴지면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치르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비상해 가지고 머리로 계산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하면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얼른 계산을 해본다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봐서 내게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 같지 않으면은 몸을 바쳐 일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손해가 되는 일 같으면은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정말 그 엄청난 거금이 나가는 옥합을 깨트리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전폭적으로 완전하게 깨트려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찔끔찔끔한 것이 아니라 깨트려 버렸어. 완전하게 다 쏟아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한 발은 교회에다 넣고 한 발은 세상에 넣어놓고 계산하고 또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내게 위기 되면은 교회 안으로 쏙 들어가고 내게 위기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세상으로 발을 담그고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이 마리아는 그 엄청난 거금을 들여가는 그런 향유 옥합이지만 그걸 찔끔찔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전적으로 깨뜨려서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왜 버리느냐고, 왜 허비하느냐고 그러죠. 그게 그냥 버린 거나 다름없죠. 발에 부어들인 것이 어디 하나라도 남겨진 것이 있겠어요? 다 쏟아서 땅에 버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한두 푼 나가는 것이 아닌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 향유 옥합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면은 300데나리오니까 한 사람 하루 일당씩만 줘도 300명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금이에요. 그래서 300명의 사람들에게 한 델라리온씩만 나눠줘도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그걸 부어드려 버렸다, 쏟아버렸다. 이건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입니다. 허비입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아니 몇 방울만 떨쳐도 그 향기가 진동을 하는 법인데 구태여 그 엄청난 것을 옥합채 깨뜨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하니 좀 해라는 거죠. 적당하니. 그러니까 뭐든지 도에 지나치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적당하게 대충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에도 대충이 없고 적당히 하는 게 없었어요.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겁니다.
완전하게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한 채 부어드려 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낭비다고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옥신각신하는 것을 알고는 오셔서 하는 말이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나무래고 꾸짖고 책망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노라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잘했다, 가만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시는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바로 이 여자의 하는 일도 전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 이 마리아의 옥합제 깨트린 향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을 3번씩 다루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사실 마리아도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나 하고 생각하던 끝에 그 옥합이 생각났고 그 옥합을 깨트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깐에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엄청나기에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궁리하고 찾던 중에 옥합을 꺼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것이 최상이었고 그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방법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3자라 할 수 있는 가룟 유다는 그것을 곱깝게 본 겁니다. 바보 짓이라고, 그건 낭비라고,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면서 그 마리아의 헌신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인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트리기까지는 아마 고민도 했을 것이고 생각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입장은 추워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을만 보고는 이 마리아 보고 야단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참 난처하죠.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도 참 그럴 법한데 그 엄청난 거금이 들어가는 그 옥합을 깨트렸는데 그것을 바보짓이라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고, 왜 낭비했느냐고 닥달을 하는데 정말 마리아로서는 난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런 얘기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나서서 전적으로 마리아의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마리아는 그 엄청난 헌신을 하고도 욕먹을 뻔했어요. 그 엄청난 헌신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그것도 나의 죽음을 잘 준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이 죽으시려고 하면은 아닌데, 죽으시려면 아직도 한 주간 있어야 할 법 하는데 주님은 남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벌써 아셨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하는 그 일은 죽은 시체나 발라드리는 향유, 더 이상 썩지 않고 부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향유를 깨트려 부어드렸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거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향유를 깨트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하셨던 이는 성령 하나님일 겁니다.
그가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누가 부탁하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 아깝디 아까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성령의 역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깨뜨리고 봤더니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참 본의 아니게 그 행동을 했고 그 일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주님께 큰 영광스러운 일이 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고 캐묻지 아니하고 그냥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아멘, 성령이 감화를 주시면 예 하고 곧바로 곧이곧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적어도 권사다. 우리가 참 이 마리아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은혜. 정말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나의 의지하고 내 노력하고 내 힘하고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그 감사,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도 뭔가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마르다는 그 옥합지의 향으로 깨뜨려 드린 거죠. 정말 우리가 100번 1000번 생각해 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도 어딘데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자녀 삼으시고 또 직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잘나고 똑똑한 사람 주변에 수없이도 많은데 그런 사람 다 제껴놓고 나에게 귀한 직분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건 진짜로 감사할 일입니다. 마리아가 감사함을 느꼈던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정말로 전적인 헌신, 전적인 충성, 계산되어지지 않는 그런 헌신과 충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계산한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도록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이장 노릇하도록도 안 해주잖아요. 반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권사의 직분을 줘서 주의를 감당케 해주셨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우리들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리아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다니까요. 우리들 시간으로 말하면 풀타임,
우리들의 말로 하자면 전 재산을 바친 겁니다. 이 처녀 마리아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 옥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 둔 것처럼 그런 결혼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옥합채 전적으로 다시는 어떻게 회복 불가능한,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 그런 헌신을 한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옥합지에 깨뜨려서 땅에 부어버린 겁니다. 다시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고 다시 어떻게 회복 불가능한, 우리는 계산해봐 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고 유익이 될 것 같고 이익이 남을 것 같으면은 발을 담그지만, 조금이라도 내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게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 내게 조금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우리는 과감없이 발을 빼버리고 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마리아처럼 전혀 계산되지 않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는 헌신하겠다 하고 충성하겠다 하고 어쨌든 봉사하겠다고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이 됐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면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다 못하겠다가 안 하겠다고 발뺌을 합니다. 이제 전반기가 지나고 이제 후반기가 들어섰습니다만은 이제 또 몇 달 있으면은 또 각 기관 부서들에서 임원을 선거할 겁니다. 임원을 뽑아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 이 마리아처럼 그 엄청난 거금을 쏟아 부어가면서도 헌신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한 1년만 좀 수고해 주십시오. 한 1년만 좀 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발백중 못하겠다 그럽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이 마리아는 1년 연봉을 다 쏟아 부숴버렸다니까요. 1년 연봉이 되는 그 엄청난 거금을 다 깨뜨려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시간 좀 내달라는데, 우리는 조금만 봉사해달라는데도 그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게 큰 수고 들어가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잡아 떼버리는 동에 얼마나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새로운 임원들을 선거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세워야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원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자비량으로라도 내 돈을 들여가면서라도 이 마리아처럼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같이 받아서 아는데 그 은혜 보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송두리째, 정말 옥합 송두리째 완전히 쏟아 부어버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도 완전히 쏟아 부을 수 있는, 완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정말 계산되어 있지 않는, 그냥 나를 깨뜨려서 완전히 주님에 드려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송두리째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젊음을, 내 물질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완전히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리듯이 이 여인처럼 정말 그 옥합채, 송두리채 완전히 부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헌신이 각별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그 일에 봉사하겠느냐 말이에요. 누가 그 일에 헌신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안다고 하면은 이런 마리아 같이 아마 전 재산일 거예요. 그 전 재산을 과감없이 깨뜨려서 부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젊음과 건강을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쏟아 부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전혀 교회 일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그 마리아는 가진 재산이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송두리째 쏟아 부어버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전 재산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24시간을 전부 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겠다고,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헛되이 된 것 아니겠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바쳐 주었는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했느냐? 과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마리아는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송두리째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던데 우리는 정말 훗날이 다 이루었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평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 살고 80 살고 100살을 살아도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와요. 뭐 타다가 왔느냐고 물을 겁니다. 어디 보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은혜는 몽땅 받았는데 내가 죽을 병에서 너를 살려줬고 그 망한 사업을 내가 일으켜줬고 너의 삐뚤어진 자식들을 옳게 잡아줬고 너의 그 형편없는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다 붙들어서 세워놨는데 과연 너는 나를 위해서 못했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불과 피를 다 쏟아 주었는데 과연 나는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고 물을 때 정말 우리가 유구무원 아무 말을 할 수 없이 돼버린다면 안 되겠잖아요. 적어도 이 마리아 같이 나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나의 젊음을, 나의 건강을,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을, 내 시간을 나는 전부 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에 회개할 날이 옵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건강할 때는 정말 주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다고 한다라고. 내가 그때는 송두리째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옥합을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닦고 그 값비싼 옥합을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전적으로 송두리째 몽땅 쏟아 부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앞뒤 계산하지 마시고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전적인 헌스, 완전히 송두리째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